오늘 말씀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도가 감사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기도할 때마다 성도가 감사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대하는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가 AD 62년경부터 63년경인데 바로 이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AD 62년, 63년경 이때 기록한 말씀인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거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책을 갖다가 불사르고, 우상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지 않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특별히 거기서 3년간 사역을 할 때에 그때에 구원받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바브라, 빌립보서를 기록한 에바브로, 그러니까 빌립보 사역자인 에바브로 디도가 아닙니다.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가서 자기 고향 그 골로새에 가서 개척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는 에베소에서 약 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튀르키예 서남 쪽에 있는 아주 풍요로운 지역입니다. 그 인근에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교회와 같이 이렇게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그들 교회 같이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정에서 시작되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도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교회 이런 교회들처럼 가정에서 출발한 교회인데, 이 골로새는 아주 풍요로운 곳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1세기경에 2번 지진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경제가 완전히 이렇게 망하게 되어집니다. 무너졌습니다. 경제가 순식간에, 여러분 지진 나면 다 폐허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정 중심으로 모이는 조그만 교회였지만은 분명한 믿음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단 사상이 침투한 거예요. 교회에 이단 사상이 침투했는데 이것이 성도들을 신앙을 위협하게 되었고, 이것을 바라보는 에바브라가,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가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교회 사정을 다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도 바울이 글을 쓴 것이, 편지를 쓴 것이 골로새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 사상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2장 8절이라든가 20절에 보면은 철학과 헛됨 속임수, 사람의 유전, 세상의 초등학문,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유대주의적인 요소와 영지주의적인 요소가 이렇게 짬뽕이 되어진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일종의 혼합 종교입니다. 종교 혼합주의. 이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우리가 종교다원주의라는 말을 들어봤지 않습니까? 종교다원주의. 무슨 말이냐면은 종교 간에 서로 싸우지 말고 또 이렇게 반목하지 말고 관용을 하고 포용을 해야 된다라는 미명 아래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복음이 희석되어져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종교는 무슨 말이에요? 종교다원주의는요, 다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 길이 있다. 불교도 결국 천국 가는 것이고, 그리고 천주교도 천국 가고, 그리고 기독교도 천국 간다. 이렇게 결국은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을 지워버려야 돼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스컴에서 나오는 뭐 신부, 목사, 그리고 스님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뭐 중창단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는 사람 알잖아요. 이거 성경적 아니에요. 그거 자꾸 좋아하지 말아요. 세상 논리로 여러분 그걸 자꾸 인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이아몬드를 진짜 다이아몬드라 해야지. 유리를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할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가짜는 가짜예요. 진짜는 진짜고요.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분명한 거고요. 진리는 타협되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꾸 포용이라는 미명 아래 자꾸 복음을 가지고 해석을 시키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우월성을 강조하면서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성도는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가를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자고요. 여기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이죠.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파견자의 정권을 위임받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예수님의 모든 정권을 위임받아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는, 사도 바울이 어떤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많이 배우고 또 극적인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도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기가 아무리 열정이 있고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젊은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신학교 왜 가셨는가? 그러니까 갈 데 없어서 갔대요. 그리고 아빠가 하고 엄마가 너는 내가 보니까 목사가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신학교 가서 목사하면 좋겠다. 그래 부모에서 간대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목회자는요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등 떠밀려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등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가가지고 신학을 알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와요? 갈등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신학교에서 금지곡이 있잖아요. 신학생들에게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거 안 부른대요. 종교의 영광 모든 권세 뭐 주님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내가 받았다고 아니에요. 이왕 예수님 멸시천대 받은 거 끝까지 받으시고 내가 종교의 영광 받겠습니다. 요즘 그러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입니까? 2절을 보자고요. 2절에 보면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도가 뭐예요? 우리가 자꾸 성도 하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말은요, 이게 하교이스라는 말인데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자.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자로, 거룩이 뭐예요? 구별됐다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되어진 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어진 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서 나를 구별한 게 바로 이게 성도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어때요? 목사가 목사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어때요? 문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죠.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직스럽다라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신뢰를 받는 것이고 영적으로는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충성하는 것을 신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신실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평강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그 마음에 평화가 강같이 흐를 수밖에 없어요. 왜 불안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차고 넘쳐 흐르면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었고 주님만 보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을 보자고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공동번역은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항상 기도를 했는데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엄청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감사의 무게를 아세요? 우리는 종종 그러잖아요. 뭐 감사를 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기적이 일어난다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감사에 대해서 많이 들어가지고 감사하면은요 별로 은혜를 못 받아요. 그게 감사예요. 또 감사해래. 범사에 감사하래. 누가 감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볼멘 소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감사한다는 말이요. 이 말이요. 감사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감사를 드림으로 거룩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감사를 할 때에 그 감사가 거룩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대요.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감사할 때요.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가지고 드립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너무 감사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런데 이 물질 일이지만은요, 내가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사헌금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자꾸 이 물질에다가 두고 있는데 내가 감사하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아내가 감사합니다. 내 자식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이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할 때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된대요. 구별되어진대요. 그러니까 구별되어졌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를 가지고 할 때에 이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거룩하게 구별을 시키잖아요. 이게 신비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신비한 단어입니다. 아주 비밀스러운 단어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할 때 시험에 들지 않아요. 감사할 때 어둠이 떠나가요. 가끔 바보 같은 사람이 좀 미안합니다. 금방 나왔어요. 원고에 없는 말이에요. 바보 같은 말은 원고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우리가 그러잖아요. 나 힘들어 죽겠다. 뭐 내가 왜 이러냐.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사단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문제들이 나도 모르게 해결되어져요. 내 몸에 내 심령이 기쁨이 넘친다고요. 사단이 역사하지 못해요. 여러분
평안한 잠을 자길 원해요? 행복한 인생을 살길 원해요? 자꾸 나는 왜 이러느냐? 나는 과거에 이것 때문에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자꾸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둠에 사로잡혀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 있을 때 내가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어려움 경험했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내 그릇을 넓히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면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역사해서 내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자꾸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래요. 왜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럽니다. 너 응답 안 해주는 게 은혜야. 너가 노예로 팔려간 게 은혜고 이상한 여자에게 유혹받아가지고 결국 억울하게 감옥 간 게 그게 은혜야. 내가 너 키우는 작업이야. 나의 커리큘럼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한다고요. 이걸 요셉이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이 날 이곳에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나이다. 보세요. 얼마나 높은 자존감이에요. 아니 생각해봐요. 노예로 팔렸다, 인신매매 당했다면 얼마나 자기 인생이 비참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먼저 선구자로 먼저 보냈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아를 위해서, 높은 자존감을 위해서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고 살아야 되고, 그 경륜을 언제요? 감사할 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자꾸 감사하세요. 감사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감사를 가지고 하는 이유를 가지고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사도 바울이 감사한 이유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 때문이었어요.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불가분리의 인격적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예수 안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뗄 수 없는 인격적 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찮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액세서리 같은 신앙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없어요. 아니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성립되었는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살 수가 있냐고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믿음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참 멋지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요 사랑으로 사람들을 가지고 도와주면서 사랑으로 저들을 품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뭔 줄 아세요? 믿음의 구체화입니다. 사랑이 뭐라고요? 믿음의 구체화예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다면요 내게서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믿음의 구체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칼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사랑은 믿음의 열매요 참 증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이 뭐라고요? 믿음의 열매예요. 그리고 진짜 믿음은요 이것이 믿음을 증명해 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5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바로 소망 때문에 감사했어요. 소망 때문에. 근데 말이 재밌습니다. 쌓아뒀다라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쌓아뒀다라는 말은요 간직해두다, 저축하다,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서 비축해 두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는 비록 에바브라가 이렇게 아주
뛰어난 사람인지는 아닌지는 모르지만은요, 신실한 사람이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인 것만은 분명했어요. 그런데 이 분에 의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난 다음에 저들은요, 가슴 속에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아름다운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 이단에 의해서 쉽게 넘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단이 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찰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가슴을 뭘로 채워야 돼요?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천국의 소망으로. 그것이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복음 때문이래요. 여러분, 참된 복음은 모든 이단을 구별하는 척도입니다. 이단이 뭐예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이잖아요. 뭐 똑같이 예수를 이야기해요. 뭐 이단들 꼭 하는 이야기가 13만 4천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요,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가 나옵니다. 그게 우리예요. 아니 뭐 신천지는 가지고 이야기하되 무슨 뭐 베드로 지파 해가지고 또 뭐 무슨 지파 마태 지파 하더라고요. 인천에도 지파 하나 있잖아요. 대구에도 뭐 곳곳에 지파를 해냈잖아요. 걔네들 웃겨요. 아니 내가 무슨 뭐 베드로 지파 뭐 뭡니까 저기 뭐 유다 지파라 해가지고 무슨 지파라 해가지고 그 지파가 돼요? 지파가 되냐고. 아니잖아요. 이거는요 유대인에게 속한 거예요. 뭐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은요, 절대로 성경을 제대로 알면은 이단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난 너무 가슴 아픈 게 그 이단에서 나온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거기에 목사들이 그렇게 많다며요. 전도사는요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도 없대요. 걔네들은 뭘 배운 걸까요? 아니 그 목사는 그동안에 영혼들을 가지고 얼마나 유린한 거예요.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분명한 복음을 갖고 살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소망으로 가득 찬 것이 복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6절 말씀에 보면요,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6절 같이 읽읍시다. 혼자 읽으니 재미없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복음은 전해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들어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듣고 깨달은 날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야 성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분명한 복음의 확신 갖고 살기 바랍니다. 신앙이 뭔 줄 아세요? 복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언제 변화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깨달을 때 변화가 납니다. 말씀 들을 때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깨달을 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깨달을 때가. 온 천하라고 하는 말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변화됐잖아요. 그리고는 또 다소로 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안디옥에 가고 고린도에서 있고 에베소서 사역했고 로마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뭐 로마에서 복음도 전파하고 막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당시 로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요 얼마인 줄 아세요? 50만 명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5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많은 열매들이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잘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성장하다, 증가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성장이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과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 6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내적 활동과 외적 팽창.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적 활동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날 때에 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것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문법적으로 현재 중간태 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복음의 역동적 활동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계속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믿음은 멈추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생명이고 변화입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생명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 있는 믿음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7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칭찬과 중보 기도가 나오고 있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에바브라를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신실하다. 일꾼은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자, 에바브라를 함께 종된 자라 이야기하는데 바울의 동력자였다라는 거죠. 원래 골로새 태생인데, 이 에바브라는요,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서도 큰 활약을 했던 사역자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가기도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에게 배웠대요. 그래서 열매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맺혀지게 되었다. 그런데 이분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해요? 신실한 일꾼이다. 그런 목사만 일해야 될까요? 사역자만 일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도는요, 신실해야 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여러분 주도적인 인생을 사는 줄 아세요? 사회에서도요, 신실한 사람이에요. 신실함이 뭐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충성스러운 사람이잖아요. 신실한 사람은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조건 자격 아니에요. 신실함이 우선입니다. 신실함이 능력이라고. 근데 8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 아니라,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에바브라가 지금 온 이유가 뭐예요? 사도 바울에게 온 이유가, 아니 이단들 때문에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러 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뭐라 그래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 아니라.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고요. 여러분, 정말로 여기 에바브라의 아름다운 것은요, 에바브라의 언어가 성령 안에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요,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가 신실한 일꾼이에요? 성령으로 말해야 돼요. 성령으로 사랑을 말하고, 성령으로 믿음을 말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말하고, 성령으로 비전을 말하고, 성령으로 말해야 돼요. 성령으로 말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괜히 위에 주는 척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여러분, 공격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공격하고 판단하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옳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지 말고요, 성령으로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그 보면은 신앙이 병든 사람들 보면은요, 이 교회는 다 좋은데 뭐가 안 좋다. 꼭 그래요. 어쩌면 그렇게 안 좋은 것이 눈에 확 들어옵니까? 아니,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돼야 돼요. 그리고 좋은 것을 말해야 돼요. 가령 뭐 이렇게 해보자고요. 목사가 설교하다가 기침을 했어. 에휴, 목사가 감기 걸렸나? 그렇게 할 생각이 들겠죠. 근데 어떤 성도는 권사님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주의 종이 말씀 전하다가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게 기침이 나오네요. 저거 고쳐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한다고요. 너무 고마운 사람. 뭐 얼마나 좋아요. 설교를 하다가 언제 제가 한번 이렇게 잠깐 멈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요, 조금 시간이 길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원고 잃어버렸는가 봐. 설교 잊어먹었나 봐. 제가 한번 부흥에 나가서 한 30초가 아닌가요?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막 수군거리더라고요. 일부러 있었거든요. 구리 쪽에서 집회를 했을 때인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끝나고 나서 그래. 왜 멈췄어요? 원고 설교를 잊어먹었어요? 아니요. 그냥 침묵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침묵이 더 강한 메시지가 있거든요. 30초 동안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떤 분은요, 어떻게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 잊어먹어서 주여 기억나게 하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해주면 되잖아요. 뭘 잊어먹었다고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목사님도 잊어먹었어. 그러지 말고 사랑으로, 성령으로, 늘 성령으로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요, 성령으로 인한 영적 사랑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 보자고요. 성령으로 말하는 성도들, 성령으로 말하는 성도들로 가득 찰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울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중보기도하고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두 번째 이제 교회를 위해서 이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에바브라를 칭찬하고 난 다음에요, 세 가지를 중보기도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은요, 9절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의 기도가 뭐 저들을 가지고 고난이 없게 하옵소서,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뭐 이런 게 아니었어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령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이것은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이런 뜻이에요. 뭐 공동 번역은 그 성령께서 주시는 모든 지혜와 판단력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여기 신령한 이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성령의 지배받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말하잖아. 이 지혜는요, 완전한 지성과 정신적 탁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할 때에 완전한 지성과 멘탈의 탁월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자꾸 멘탈이 약해요. 뭐 좀 하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멘탈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 탁월해질 수밖에 없어.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뭐 좀 문제가 있으면은요,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멘탈 강해지길 원해요. 강의 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적극적 사고방식이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여러분 멘탈 강해져요. 왜요?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니까.
그리고 총명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 말은요, 이해력, 사물에 대한 판단력과 통찰력이란 뜻인데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이해력도 판단력도 통찰력도 뛰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지혜와 총명, 성령 충만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좀 더 보자고. 아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안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건 정밀하고 정확한 지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채우다라는 말이 나와요. 채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요, 충만하게 하다, 완전하게 하다, 가득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의 그 뜻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 그래요.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 예배나 잘 드려요. 하나님의 뜻 모르겠다는 거 기도를 안 해.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진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뜻 알겠다, 안다는 거잖아요. 자꾸 뭐 응답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뭐 답답하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보면 더 답답해요. 아시겠어요? 미안해요. 아니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이 들더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면은요, 너무 나를 보고 답답함을 느낄 것 같아. 이 멍청아. 60도 한참 넘어가지고 아직도 그거 몰라? 내가 너만 보면 답답하다야. 막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가슴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길 원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걸 기도했어요.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자. 거기 보면 주님께 합당하게 사는 걸 놓고 기도했어요. 주께 합당이라는 말은요, 이 말이 너무 재밌어요. 알맞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께 알맞다. 그러니까 잘 맞는 옷처럼요, 적절하여 가지고 주님의 가치의 품격에 부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어렵게 말 안 할게요.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주님의 품격에 맞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가치와 품격에 맞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과 하나 된 사람들이잖아요. 주님이 특별히 구별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품격에 맞게 살아야죠. 안 그래요? 아니 여러분이요, 품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좀 커피 한 잔을 마셔도요, 우아하게 좀 마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분 보면 제가 한번 커피를 이렇게 해드렸더니만요, 아니 커피를 무슨 숭늉 마시듯이 물 마시듯이 마셔요. 그러니까 아주 맛있다 그래요. 설탕 들어가고 시럽 들어가니까 맛있지. 아니 좀 음악을 틀어놓고 좀 분위기 있게 대화를 나누면서 좀 뭐 비스켓도 먹어가면서 그렇게 대화 나누면서 하면 얼마나 좋아. 아니 그 뭐 커피에 굶주렸어요? 그리고는 뭐 또 한 잔 더 달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어요. 그분은요, 커피를 가지고 사발에다 타서 드셨어요. 그리고는 119에 실려갔어요. 무슨 커피를 사발에다 먹어요? 오래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려면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비유를 맞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의 뜻은요, 무슨 말이냐면 거의 아부에 가까울 정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부에 가까울 정도로 주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알아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주님을 기쁘드리게 하기 위해서요, 좀 아부하며 살아야 돼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주님께 아부하며 살아야 된다고요. 뭘 자꾸 자존심 세우며 사세요. 그러지 말고요. 막 좀 튕겨. 성가대 좀 할래요. 그러면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 안 해, 그 인간. 미안해. 그 인간이라 하다 보니 좀 셌네, 말이. 그분이
자, 어쨌든요, 보니까 주님을 가지고 주님의 품격에 맞는 삶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고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요, 쿰난 공동체에서 뭐라 했냐면 모든 선행에 집착하라.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 모든 의로운 행위가 기억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맞는 열매 맺는 삶이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품격에 맞는 삶은요,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말이 뭐예요? 더 깊은 영적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성장이 있길 바랍니다. 성장이 멈춘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이런저런 비유돼요.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목사가 그렇게, 목사 때문에 믿음 나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에 있는 거잖아요. 당신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그러니까 더 영적 깊은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품격에 맞는 인생이에요. 마지막에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건데 그 영광의 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크라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인데 이게 뭐냐면 권능이라는 말이에요. 힘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이 말은 그 영광의 권능을 따라 이런 거예요. 권세와 능력을 따라. 그리고 능하게 하신다. 근데 이 힘이라고 하는 크라토스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신약에서 12번 쓰였어요. 근데 11번이 하나님께 적용되어서 사용되어진 말이에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께 사용되는. 근데 한 번이 마귀에게 쓰여졌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마귀도 대단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권능은요, 사람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능하게 하시며라는 말이 권한을 부여하다, 강하게 하다. 그런데 이게 연약한 것을 가지고 강하게 만들어 주는 건데요. 이 말이요, 그냥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능력 받으면서 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될, 하나님께 권능을 받아야 할 이유는요, 고난 중에도 기쁨으로 견딜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있고 기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견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고난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견딘다는 건 제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올 때, 힘든 시험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그럴 때 이게 그냥 버티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유혹과 어떤 저항을 물리치고 나가는 거. 오래 참은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참은도 무거운 짐에 눌리거나 실패를 당해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불굴의 투지를 말합니다.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제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은요, 바로 12절 읽고 말씀 마무리해 보자고요. 12절 한번 읽어 봅시다.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능력의 부분을, 여러분, 아주 이상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권능을 받아야 할 이유는요, 이거는 바로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요, 내가 권능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빛 안에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기업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성령으로 간단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에 주님 앞에 기업을 받을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합당하다라는 말 사전적 의미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합당하게라는 하는 말은요, 필요한 자격을 주는 것, 상급을 받는데 충분한 권리를 주는 것, 자격과 권리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이야기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격을 받고 충분한 권리를 누리게 되는, 권리를 갖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